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십니까 할머니? 그랬더니 어디까지 갑니다 라고 해서 쫙 갔습니다. 택시 요금이 3,000원이 나왔어요. 뭐 좀 옛날 얘기지만 택시 요금이 3,000원이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리고 700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할머니 3,000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요놈아 처음부터 2,300원부터 올리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요놈아. 그래가지고 700원만 줬다 그랬지요. 기본 요금인 걸 하나님이래. 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요놈아 내가 2,300원부터 올리는 거 다 봤어. 그리고 700원만 내렸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축복 주실 때 빼기가 없어요. 나누기가 없어요. 주님 축복은 두 가지예요.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하기와 곱하기의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오늘 이 마리아와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의 장면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는 잘 알아요. 나사렛 그러면 뭐 예수님의 또 활동 무대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당시의 나사렛은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할 때 야, 뭐 나사렛에서 뭐 좋은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 시골 촌구석에서 누가 나오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렛 그럼 모르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 그쪽에 있는 나사렛. 그래서 갈릴리를 빼고 나사렛을 얘기하면 잘 몰라요. 큰 어떤 유명한 곳 옆에 붙은 나사렛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령이 아시는 분 계시겠죠? 고령 어딘가? 고령. 충남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고령이 유명한 이거 영상에 고령 분들 나가면 화내시겠다. 잘 모르지요. 알겠는데 고령이 어디 있냐면 지도를 찾으면 대구 옆에 있어요. 처음 하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어디 살아? 고령 사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도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은 강원남도야? 강원북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강원도는 남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령은 몰라. 야, 대구 옆에 고령. 부산 옆에 기장. 이렇게 얘기하면 유명하지 않은 것도 압니다. 거기구나. 바로 나사렛이 그런 거예요.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이 어디야? 나사 파는 데야? 또 아재가 이거 나오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 갈릴리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곳.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시골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말하면 촌 사람들이죠. 어촌 사람들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전부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루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마리아 요셉과 약혼만 해놓고 결혼하지 않은,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약혼을 하고 곧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태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죠.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지금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천사가 우리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28절 보니까 자,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돼요. 느낌이 좋죠.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벌써 뭐랄까 시작이 좋아요. 인사말이 좋잖아요. 오자마자부터 꾸라 까라 막 이러면 이거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주는데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어우,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이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한테 충만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 제가요? 제가 뭐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요, 제가 뭐 때문에요? 자기한테 쏟아지는 있던 찬사, 자기한테 쏟아지는 축복, 자기한테 쏟아지는 어떤 이런 뭐랄까 감당하기 어려운 인사말,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절친처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 주냐면 나를 사랑하고 아주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오늘부터 아미다, 그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죠.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오늘부터 관절염이 도질 것이다,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은혜를 주신대. 그럼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대.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집사님 좋겠어, 내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가서 말씀 전하래요.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된다고요. 지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뒤에 뭔가를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든지 기도 응답이든지 사건의 해결이든지 문제 해결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것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촥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기다려봐. 딱 해서 물결 2개. 그럼 무슨 생각 들을 거예요? 뭔가 오늘 내가 퇴근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 물결 2개. 쫙 그만. 뭐야? 뭔데? 그러면 나중에 말해줄게. 물결 2개. 그리고 나서 남편이 뭐 먹고 싶어? 뭐 사줄까? 그런 문자를 만약에 낮에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나? 승진을 했나? 아니면 복권에 맞았나? 왜 이러지? 아니면 안 하던 짓 한다고 그랬는데 죽으려고 그러나? 그럼 별별 상상을 다 할 거야. 근데 그 문자를 딱 보면 뭔가 좋은 상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녁 때 와서 뭔데 나 문자를 낮에 그렇게 뭔데 그랬더니 나 회사 그만둬. 만약 그러면 바로 찬송가 나오겠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지금 사람 갖고 노는 거야. 낮에 뭐 사줄까, 뭐 먹을까, 여보 좋은 소식 있어, 나중에 말할게. 그거야 회사 그만둔다는 거. 이 인간아 나가라 그래. 요단강 건너가는 거지 바로 그냥. 우리는 어떤 멘트를 어떻게 들으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마리아야 너에게 참 은혜가 넘친다.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이런 좋은 소식, 이런 좋은 기쁨, 이런 좋은 멘트, 나한테 너무 과분해요. 그래, 처녀인 네가 임신한단다. 이 소식을 오늘 본문이 뭐예요? 저 결혼을 앞두는데 혼수라도 아니면 집이라도 한 채 뭡니까? 그래, 처녀인데 너 임신한다. 이게 왜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남의 일.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고 동네 쫓겨나고, 이거는 가문의 이게 뭐랄까 이게 불명예스럽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 한 사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막 그렇게 축복의 멘트를 쏟아놓은 다음에 너 처녀인데 임신한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처녀인 내가 약혼한, 내가 결혼 대상의 남자가 아니라 다른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를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저 처녀인데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처녀인데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를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마 항변했을 수도 몰라요. 왜요? 이건 처녀로서 누구도 상식 밖의 일을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고 계시는데 덥석덥석 물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 결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는 결혼을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결혼 약속한 요셉한테 나는 맞아 죽을 수 있고, 아니요, 그 이전에 동네 사람들이 나는 몰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고, 나 그렇게 죽어. 나 지금 죽일 작정하신 겁니까? 처음에 왔을 때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하놓고선 처녀 보고 임신하라고요? 그것도 내 남편이 될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다른 아이를. 아마도 어쩌면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간음을 하다가, 아니면 혹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매맞아 죽은 일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마리아야, 옆 동네 말이 어렸을 때 어디에 거기에 여자 하나가 있는데 말이야. 아이고, 바람 피다가 아기를 가져가자 돌에 맞아 죽었잖아. 아이고, 얼마나 그냥 여기 피가 튀기면서 죽는데, 아이고 끔찍해서 못 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놓고 돌을 다 들었거든요. 다 때려 죽인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마리아가 그 시대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만약에 사람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줬다고 한다면 아마 마리아는 그걸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니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녀가 임신하겠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천사가 와서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 사람이 와서 전해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와서 전해줬.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일단 안심을 시키시고, 이것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인 하나님 말씀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거죠. 마리아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끝장나는 일입니다. 가족이 전부 다 쫓겨나야 되고요, 가족도 맞아 죽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거, 여러분 이거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와 결혼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하게 된다는 것만큼 마리아에게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요셉을 좋아하다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싫어해서 배신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배신감을 줘야 될 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싫어서 버리는 거, 싫어서 떠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좋고 자기만을 끔찍히 사랑해주는 그 남자에게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상처를 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잘 보셨어요. 그래도 사람 바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그래도 바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심령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인격적인 사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도 없지만 참 하나님 그래도 마리아 잘 선택했어요. 귀한 사람 선택했어요. 마리아가 뭐랍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한테나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뭐 사명 주지 않습니다. 받을 사람이어야지 사명을 주지요. 받을 그릇이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죠. 아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개나 소나 다 사명받는 거 아닙니다. 개나 소나 다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개나 소나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 집에나 하나님께서 막 사명 막 삐라 뿌리듯이 막 그렇게 뿌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제가 이 눈이 안 좋았을 때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청년 시절이니까 한 7, 8년 정도 지났겠다. 그렇죠? 청년 20대 들었던 극동방송에 자식이 넷인데 다 장애래. 다 장애 자녀가 하나만 있어도 참 부모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참 고통 그저 마음 아프면 너무너무 클 텐데 자식 넷이 전부 뇌성마비도 있고 소아마비도 있고 뭐 제가 기억하기는 어쩌면 자녀 넷이 다 장애인이야. 여러분 세상에 참 그런 집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신앙이 아주 좋은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자녀 처음에 자녀를 낳는데 장애.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고 이 아이를 잘 키워요. 그러면서도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잘 키우려고. 근데 또 장애야. 세 번째 또 장애야. 네 번째 또 장애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떻게 내 자식이 넷이 다 장애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막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음성을 주시는데, 얘야 내가 하늘에서 쭉 세상을 보니 이 자식을 잘 키울 부모는 누굴까? 이 자식을 잘 사랑하면서 잘 키울 누굴까? 첫째를 보낼 때도 너였고, 둘째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할 사람은 누굴까? 이 아이를 가장 보듬어줄 엄마 역할을 누가 감당할까? 보니까 또 너였고, 세 번째도 너였고, 네 번째도 너였다. 이 네 명의 이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잘 키울 세상의 여자는 너뿐이 없다. 그래서 너에게 네 명의 자녀를 장애를 가진 자식을 줬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 명의 자녀를 감당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그럼 내가 네 명의 자녀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무나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구나. 모두 아이 낳았다고 키우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네 명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뭐 받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첫째를 보낼 때도 너였고, 둘째를 보낼 때도 너였고, 셋째를 보낼 때도 또 너였고, 넷째를 보낼 때도 또 너였다. 아무도 이 아이들을 너만큼 키울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네 명의 장애를 우리 가정에 보낸 것이 내가 인생에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한 사람도 어려운 가정에 네 명을 주신 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아주신 거네요. 그렇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이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전부 손이 가고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를 4명씩 주신 게 자기가 선택받았고, 자기가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에게만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씻기면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주세요. 어쩌면 양정숙 집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내가 못 받을 이유가 없지요. 장애 자녀 5명도 좋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부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사명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하고 받을 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사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처녀인 네가 임신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함께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함께 하는 거래요. 이 세상에서 처녀가 임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마리아, 너 한 사람뿐이나 없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쩌면 결혼이 파해지고 돌에 맞아 죽고 가족의 동네에서 다 쫓겨나가는, 어쩌면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마리아야, 너 하나야.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다.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그게 평강이란다. 그런 믿음을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역시 마리아야. 아무나 가서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설득 안 합니다. 귀한 음식은 귀한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귀한 음식을 개밥 그릇에 담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귀한 일, 이 역사적인 일, 이 신앙적인 일 아무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능히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이 엄청난 부담과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엄청난 감히 예라고 바라지 못할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요? 이런 마리아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있죠. 한번 아시는 분, 이거 어려운데 따라 하실 수 있나 모르겠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에브리바디 시작.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죠? 어렸을 때 해보신 분 계세요? 예, 이분도 다 노인입니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잘 안 놀죠? 예, 딱 해서 저도 많이 모래를 쌓아놓고 탁탁탁탁탁탁 치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래서 모래를 쌓으면서 손을 싹 빼죠. 그럼 동그랗게 생기죠. 그게 무슨 집이에요? 그게 두꺼비 집이에요. 요거 줄 테니 나 새집 달라. 가만히 보면 도둑놈 심보여. 아니 내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달래. 요거 가만히 보면 도둑놈 심보잖아요. 물물교환은 내가 헌집을 너 줄 테니까 나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현범아 현범아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우리 김동수 아멘 했으니까 도훈아 도훈아 이럴 때 반말 아주 좋네. 아주 아니 도훈아 도훈아 새집 줄게 헌집 다오. 거꾸로 세상은 내가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받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도훈아 도훈아 내가 새집 줄게 헌집 다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의 몸은 죄인의 몸이고, 마리아야 너는 심판받을 대상이고, 너는 죄인의 몸이지만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새집 줄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새집을 줄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궁을 줄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이 집을 줄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새집 줄게 헌집 다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썩어질 몸, 내 썩어질 재산, 언제 있다가 사라질 만한 너의 모든 것, 그 헌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 듣고 봐, 듣고 봐. 내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다오. 하나님께서는 성도야, 성도야, 집사야, 집사야, 목사야, 목사야, 내가 새 집 줄 테니 너의 헌집을 나한테 달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말씀만 보게 되면 내 것 다 뺏어가는 것 같고, 나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새 집 줄 테니 헌집 다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널 잉태시키는 역사적인 일,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신앙적으로 전무후무한 이런 새 집을 줄 테니 너의 그 낡은 자궁을 달라, 너의 죄의 몸을 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마리아야, 마리아야, 헌집 다오. 내가 새 집 줄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3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회이면서도 여러 가지 퓨전 음식점이 있습니다. 다녀보신 분들도 뭐 아실 것입니다. 153 연어로만, 저도 가서 식사를 해보는데 참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그 장로님, 신우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영락교회 출석하시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아버지, 어머니, 누나, 자기 이렇게 네 식구 살았는데 사과 박스가 밥상, 귤 박스가 옷장. 그래서 어렸을 때 약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가재 도구는 다 박스예요. 옷 넣는 귤 박스, 밥 먹는 사과 박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나만 7살인데, 누나만 어떻게 누가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나 보죠. 7살 누나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7살 누나가 부뚜막에 뭐 일을 하다 올라갔다가 그냥 미끄러지면서 뜨거운 물에 빠졌대요. 그 화상을 거기다, 그래서 죽었대요. 7살 누나가. 그래서 7살 누나가 물에 펄펄 끓는 물에 그래가지고 화상을 당해서 곧 죽었다고 그래요. 7살 때 누나가. 그래서 마지막 누나가 죽으면서 자기는 그때 엄마한테 들었겠죠. 자기는 이제 젖 먹을 때니까 뭐 기억을 하겠습니까? 누나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 했대.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그리고 죽었대. 마지막 얘기가.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그리고 7살짜리가 죽었어요. 그게 7살짜리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7살짜리 딸이 죽었으니, 또 화상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농약도 먹어봤대. 죽으려고. 그리고 기찻길에도 누워봤대요. 자살하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엄마가 49살에 돌아가셨는데, 49살에 돌아갈 때까지 폐의 90%가 고장나서 호흡기를 차고서 49살 때까지 사셨대, 엄마가요. 그러니까 그런 불우한 가정이에요. 자기도 항상 시험을 보면 꼴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수미양가, 그래서 올가. 그래서 통지표를 딱 받으면 선생님이, 야, 너 올가다. 집에 가. 그럼 집에 왔대요. 좋은 건지 알고. 공부하는 전혀 담을 쌓지 않고, 가정 환경도 그렇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고 엄마가 49살에 돌아가시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런 여차저차해서 이제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요.
자기는 예수 잘 안 믿고. 근데 엄마가 49살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이 신효철 장로가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대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어느 날, 야, 효철아, 일로 와봐. 그리고 돈을 꺼내시더니 이 돈, 엄마 이거 무슨 돈이야? 돈 이렇게 많아?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 이 사람 저 사람 신방 오면서 나한테 준 돈이야. 그러니 요만큼은 병원비하고 나머지는 교회 갔다가 목사님 드려. 엄마 다음 주에도 병원비 나올 거고 그 다음 주도 병원비 나올 텐데 아니 모아놔야지 왜 그걸 다 드려? 갖다 드려. 엄마 다음 병원비는 하나님이 또 주셔. 지금 병원비는 하나님 지금 주셨으니까 다음 병원비는 하나님께서 또 주셔. 그리고 이번까지 계산돼야 될 병원비만 남겨놓고 전부 다 드리면서 무슨 헌금으로 드리냐? 가서 건축 헌금으로 드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가 지금 설린 감리교회라고 그래요. 엄마가 전 모아놨던 것 전부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요 병원비 계산해야 되니까 다음 병원비는 하나님이 주셔라고 하는데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래. 어머니는 그걸 죽는 걸 아마 아셨을지 몰라. 내가 더 이상 병원비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두 교회 건축하고 모두를 해봐야 얼마나, 병원비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지금으로 몇십만 원대든 몇백만 원대든 그 정도지 몇 억 되겠습니까? 신방 와서 준 돈인데.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 이렇게 어머니 다리를 주물르다 보니까 엄마 살이 점점 물컹물컹해지면서 몸은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더래. 그래서 엄마를 보니까 벌써 눈이 감겼대. 이미 돌아가신 상황.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마 이 호흡기를 잃고 엄마가 마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못 움직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팔은 움직였는지, 팔. 엄마가 죽으면서 아니면 죽은 후 아니면 죽어가면서겠죠. 다리를 주물르고 있는 자기에게 엄마가 간신히 손을 올려서 자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한번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마지막. 7살 누나는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그렇게 하고 죽고, 엄마는 49살에 마비된 손을 죽으면서 십자가를 한번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1년 있다 죽었어요. 하나님, 뭔 놈의 인생이 이렇습니까? 우리 누나는 7살에 뜨거운 화상당해 죽고, 엄마는 평생 호흡기 끼다가 49살에 죽고, 아버지도 1년 있다 죽고, 이놈은 게 무슨 집안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효철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너 기도응답이 안 됐어.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기도응답이 안 됐어.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한 기도가 너에게 응답될 줄 엄마는 믿어.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이분만 한 분만 남은 거죠. 그리고 20대 때 열심히 이 장사도 하고 저 장사도 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 횟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탄 사람이 없었고, 자기보다 장신구를 더 좋은 장신구를 한 적도 없었고, 얘가 금 20돈을 메고 나오면 다음에 자기는 30돈 메고 나가고, 이렇게 막, 그래서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럴수록 자기가 비참해지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늘 앉았던 그 자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앉았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많이 쓰고 많이 하는데 나에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쫙 이렇게 끼어앉는 느낌, 마치 그 느낌이 너무 강력해서 뒤를 돌아봐야 될 만큼. 근데 그건 자기가 알았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자기같이 교만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아주 그렇게 살아왔던 교만한 자기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기다린다.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꽉 껴안아주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모든 사업들은 청산하고 기독교 기업을 세우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돈 잘 버는 걸 왜 그만둡니까? 그러나 그 기업의 가치가 하나님 뜻이 아님 내가 새로운 기업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리고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그 어머니가 늘 사람들에게 너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늘 교회 편에서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늘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153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저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왜 맛있냐면 목회자는 확 할인을 해줘. 50%인가 뭐 반값 할인해줘. 목사님과 같이 오면 또 할인을 해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의 장로님이 스님이요, 그 자기는 스님이라고 안 부른다. 스라고 스. 아시죠? 왜? 세상도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나는 그런데 목사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왜 스님자를 붙이나 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스님이 그 연어로만에 와가지고 먹는데 하나님 자꾸 감동을 주시더래. 전도하라고. 예? 스를 전도하라고요? 못하겠어요. 자꾸 감동을 주시대. 하라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했대.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내가 하는 걸 따라서 하면 이 스가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라고 증표를 알고 무슨 미친 소리냐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을 알 테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가가지고 스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난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은 목사님 그랬는데 목사 그런다고. 그래서 스님을 제가 이제 스라고 부르니까 죄송하다 했더니 기분 되게 나빠하더래요.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 말이 막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하나 조건을 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스가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면 오늘 무한리필입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래. 그래서 무한리필으로 잔뜩 먹어서 이 스가 예수 믿겠구나 그랬다고 그래. 오늘 어느 시대 어디에서 목사님 될지도 몰라. 혹시 그 스가 여기 와 있는 스 있어요? 혹시 김습사 그 스? 아니에요? 이 신효철 장로가요 지금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을 의료 서비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친구 중에 한의사가 있대. 그래서 한방병원 한의사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가서 진단해주고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게도 목사님들이 오면 뭐 아주 극대어야 그냥 목사님들 오시면 얼마나 그리고 항상 찬양이 나오고 뭐 이래. 죄송합니다.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래. 자기 한의사 친구가 목사님들 가서 말대. 목사님들 대부분 화병이더라 그러더래. 친구가 화병. 왜? 속이 다 시커매. 자가 치면 뼈가 음식물이 김치가 쉬듯이 뼈가 다 쉬었어. 목사님들이 그래. 그 어렵게 목회하고 힘들게 목회하지만 큰 목회 그분들 뼈가 쉰 김치처럼 다 쉬었고 속이 다 시커먼 화병들이래. 그래서 이 장로님이 특별히 어려운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자기가 사업하는 그래서 모든 소득의 1%는 무조건 선교비 매출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백억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 1% 무조건 선교비. 주일은 무조건 닫아. 가맹점들하고 할 때 주일은 무조건 장사 안 합니다. 오직 기독교 가치로만 장사해요. 주일이 장사를 잘 되는 날인데 주일 닫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랍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연어로만
여기가 얼마나 전국 체인점으로 많이 장사가 잘 되는지 저도 한번 동탄 쪽에 한번 이용을 좀 해봤어요. 찬양이 쫙 나오고 음식 맛도 좋고 목사님이니까 막 너무 할인해 주니까 미안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기업이 섬기기로 해서 왜 항상 어머니가 유언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효철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비전만큼 이루고 기도만큼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만 비전만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그릇만큼 담을 수 있다고 하나님 이 장로님도 말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고 아무에게나 사명, 아무에게나 이게 마리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명령이니까 감동이니까 사명이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걸 신효철 장로님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근심이 올 것 같고 근심이 될 것 같고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근심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시는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주님 섬기다 가난해질 것 같지만 교회를 섬기다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주인 당신의 말씀대로 되옵소서라고 그분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래서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 집사야 내가 새집 줄게 네 헌집다오. 근데 헌집을 내놓기 어려워요. 헌집을 내놓고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헌집을 내놓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하고 가난해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근심될 것 같아서 내 헌집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성도야, 청년아, 내가 새집 줄게 헌집다오. 내가 많은 축복으로 너에게 새집을 줄 테니 그 쓰잘없는 네가 아끼는 그 헌집들 다 나한테 줘라. 헌집은 내가 다 받아줄게. 그리고 너 새집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집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새집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중아 내가 세목해 줄게 헌목해나 다오. 호중아 내가 새 축복 줄게 헌집다오. 영적인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이 일,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야 내가 새집 줄게 헌집다오. 내가 크게 축복해 줄게 헌신다오. 내가 너를 크게 높이 너와 너의 자녀들을 세상에 높이 올릴게. 그 사명 감당해다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야 새집 줄게 헌집다오. 여러분, 헌집과 새집을 바꾸는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